여러분 교재 맨 앞에 보면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 주제 성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께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대언하는 저의 소임인데요.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다 함께 체험하시는 이 새벽기도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감동으로 된 것은 그때 그 당시 저자에게만 감동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몇몇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먼발치에서 그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지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더 장기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일주일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버티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1년을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훈련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새벽 기도에 육신의 훈련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잠이 어느 정도 줄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깨어서 분별되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에 새벽 기도가 이렇게 체질화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올 한 해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연약한 육신도 단련되고 훈련돼서 하나님께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300예배 달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300예배 운동에 꼭 여러분 다 동참하시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70년 포로기를 잘 끝내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위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어서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것을 뭐 어떻게 씹어서 넘기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주시고 그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입을 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한 것은 두 가지 행동밖에 없습니다.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두루마리를 어때요? 배의 창자에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뭐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너에게 주는 두루마리인데 너 이거 먹어라 라고 했을 때에 입을 벌렸는데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씹든 뭐 꿀꺽 삼켰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배에 창자에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려서 주신 두루마리를 먹어서 배의 창자에 채웠는데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는 순간 그 입에서 그 달기가 꿀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뭐 양피지에 썼든 종이에 썼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입에 달겠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으로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의 원동력, 힘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였고 구별한 말씀을 친히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입을 벌려 받아 먹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꿀 같도록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에게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달기가 꿀 같은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송이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송이꿀이 그 무엇이 섞여지지 않는 공기 중에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꿀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 송이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순수한 그 자체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 그 이상의 어떤 계산된 그런 것으로 받지 마시고 순수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달콤한 것들도요 입에 술술 넘어가잖아요. 순수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금식 중에 있지만 꿈에 정말 괴로운 꿈을 꿨어요. 괴로운 꿈이 뭐냐면 빵 한 조각을 먹는 꿈을 꿨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꿈에서 내가 그 빵 한 조각 먹은 것으로 야, 내가 금식을 망쳤구나 이 생각에 막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깼어요. 근데 깼는데 안도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꿈이었구나. 여러분, 인위적인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도요, 우리에게 달기가 한이 없고 먹어도 끝이 없는 음식인데,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말씀이 입에 달기가 꿀 같다 하면 1년 내내 평생을 먹어도 우리에게 그것이 질리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받아먹을 때에, 믿음으로 먹을 때에 여러분이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달기가 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받은 시험이 뭐예요? 그 첫째 시험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이 뭐가 되기도 해요? 떡이 되기도 해요. 양식이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먹을 것이 아닌데 먹을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달기가 꿀같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의 공급원이 되고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평가하는데 너무나도 박하게 이 말씀에 그 어떤 능력도 마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에 그 어떤 우리에게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는 그 무엇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에너지도 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생명의 떡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떡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말씀으로 승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일로 인해서 그 두루마리를 삼켜서 먹은 이 에스겔은 70년간을 그 포로 생활을 지내는 남유다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친한 동기 목사님 딸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우리 승화원에서 화장하고 거기 가까이 있는 자임 추모공원에 안장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유빈이에요. 근데 이 유빈이가 참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은 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료해 주시는 그 의사를 다독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건네줄 때마다 이 아이가 의사를 위로하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하고 또 그 아픈 중에서도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성경 통독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이 그 아픈 중에서도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의 그 프로젝트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아버지 목회 잘하는지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버지 설교도 듣고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설교하는 거 보니까 목회 잘하시겠네요. 이런 말을 남겼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부임하는 해 2월인데 이 아이가 그 부임하는 날짜는 이제 3월이었죠.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주였나요? 병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잘 치료가 되다가 또 그게 그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바람에 치료를 중단한 사이에 다시 퍼져서 재발을 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까지 간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문자가 한번 낯선 문자가 갔었을 거예요. 그게 그 문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환자실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동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중보기도가 모아져서 50일을 더 견뎠어요. 50일을 견디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딸을 30분간 그 심장이 멈출 때까지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자신이 그 병동에서 긍정의 아이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의사들, 의료진들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뿐만 아니라 또 위에 있는 언니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 위로하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게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고 자기가 낫지 못해도 또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거기까지 자기가 한 일을 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잘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자기가 살았노라고 자기는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여러분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결론 지었던 것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픈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그 딸을 사랑하는 딸을 붙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라도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올 한 해 말씀으로 견디고 또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